27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낭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낭대를 떠나서 먼데로 다녔네. 그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우리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아버지 충성을 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실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어두움의 빛을 비추고 또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비 귀환의 처지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공중보건의 절차를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나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또 잘못된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지켜야 하는 공중보건 예절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 면역력이 약할 때에 어떠한 바이러스의 침투에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 위에도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2월 말에 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귀한 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준비와 또 예식의 절차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성도로서의 삶의 충성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또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공중보건 예절을 잘 지킴으로 더 이상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이 말씀의 배경은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절에 그 비유를 적용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에서 예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어서 8절로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와도 같은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떤 주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인 그런 기술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예를 들어서 적용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배경에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그 비유로 예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1절부터 7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공통적인 그런 정서적인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9절에도 즐기자라고 하는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기뻐하시다, 기쁨. 그래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의 주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 죄인들을 잃은 양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숙은 것, 그들의 마음의 생각.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 갖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기술은 상대에 대해서 틀렸단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설명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누가 봐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99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마리를 그렇게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기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99마리가 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1대 99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에 속하는 양 한 마리의 가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 각각의 가치는 동등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결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시는 것으로 생각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99마리는 이미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여기서 99마리라고 하는 것은 7절에 의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늘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의 가치도 이제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99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의 강조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99에 속한 각각의 의로운 양 한 마리 한 마리, 의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권이나 사람의 권리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록 그가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99마리의 의로운 양과 동등한 권리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정말 인간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허락해 주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마치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이고 5절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4절 5절 6절에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기쁨을 마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회개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그 모습은 즐거움 그리고 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즉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협력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은 왜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회개해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기 위해서 그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할례를 받은 자처럼 또 받지 않은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은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네가 그 율법이 있는 자처럼 또는 할례 받지 않는 자처럼 행하느냐라고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 이것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다시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죄인이나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하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은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단지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냥 식사만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난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인된 삶에서 발을 돌리는 거죠. 발을 끊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여러 구절에는 회개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나 3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쁨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그만큼 그 일은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이 6절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9절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함께 즐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어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즉 죄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가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끔 돕는 역할 그것이 곧 전도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당신이 하는 모든 사람과 기뻐할 만한 굉장히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할 만큼 잔치를 벌릴 만큼 좋은 일이 잃어버린 것 그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을 하므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중요한 통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기에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 없고 흠 없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처럼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들끼리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인과 세리들을 회개시켜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